안녕하세요.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거룩한 곳에 선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어울러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정해진 시간에만 드려지는 공예배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그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24시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24시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만,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믿음, 가져야 하는 자세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요,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폈을 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예배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 말할 때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파님. 그런데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신비한 것, 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 그런 것들을 복수로 기록하는 그런 히브리 문화의 관습을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복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신비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탁월한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인간에게 향하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죄인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세요. 시편 34편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 얼굴을 악인에게 향하셔서, 죄인에게 향하셔서 그들을 땅에서 끊으신다,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의인을 축복하시는 목적으로 그 얼굴을 의인에게 향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의인에게 향할 때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요, 다윗은 벌 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받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는 소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렇듯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임재를 소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이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요, 더 적극적인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단지 내면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소극적으로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들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이 4절을 보게 되면 이 4절에서 어떻게 그 영광들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을 깨끗이 한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또 마음을 깨끗이 하며 뜻을 허탄한데, 허망한데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위의 것을 구해야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품는 모든 소원들,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깨끗한 손으로,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듯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